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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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수문교회는 한 15년 전에 우리 백 목사님 한참 목회 왕성하게 하실 때 제가 노예 임원하면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께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럴 때 늘 순댓국을 사주시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고 저를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좀 작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제 친구가 돼서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또 목회도 나누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문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자꾸 떨려서 그래요. 수문교회 오니까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 수문교회는 제가 한 20분 전에 이렇게 와 보니까 벌써 저기 수유 사거리부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조수미들이 막 10명 나오고 막 파바로티가 막 등장해서 그런지 오늘 찬양이 왕성하고 교회가 살아 역사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루디아, 마리아, 루디아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 우리 4개의 선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오늘 2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짧게 하고 끝낼까요? 재밌게 길게 하고 끝낼까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안에는 끝날 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이 수문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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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안 하시네.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수문교회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3장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19명, 20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2장.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아합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물 하나 드려야지. 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세 장 더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벤트로. 어디까지 했죠? 아합 왕.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약 먹을 일은 약국 가야 되고 병원 갈 일은 병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들으면 수문교회 와야죠. 기도원 어딜 와야 된다고요? 수문교회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이방신 바알세붐이라고 하는 그 파리 신이에요.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랬더니 그 병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죽게 돼서 이제 왕을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이죠. 여호람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2년 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12년을 이제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했고 또 반대로 너무나 악한 면에서 훌륭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모압의 그 메사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어떤 조공을 바쳤냐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4절 시작. 뭘 바쳤다고요? 예, 새끼양 10만 마리,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 10만 마리. 한번 놀래요. 시작.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왕 메사는 저 북쪽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저거 이제는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구나.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좀 기르면 저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조공을 바치지 않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12년 동안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조공을 안 바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자니 자기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리더십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주변 나라 국가들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호신탐탐 넘볼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그 순회를 한 이유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모압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군사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자기네 나라만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랫동네 사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임금에게 이제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모압을 치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Of course. 물론이지. 도와줄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무슨 사이?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싫어도 좋아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관계고 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은 거의 없는 백성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7, 8명의 왕은 훌륭한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정략결혼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절대 절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익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정략 결혼하고 사돈 맺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물론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모압을 어느 길로 가서 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 대략 여러분들 아시죠?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 북쪽으로 바로 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해바다 바로 옆이니까 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칠 수가 있는데
이쪽 모압 나라가 요 경계 지역에서 준비 태세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바로 치지 말고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해바다 남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에돔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돔 지역도 이 당시에는 남쪽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그리고 에돔 족속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치면은 이 모압은 훨씬 생각보다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 나라가 이제는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치기를 시작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죠? 군사력 일단은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무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작전도 그다음에 기획도 여러 가지 정말 손색 없이 그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죽 먹기라 그러죠? 식은 죽 먹기라 그러죠. 그리고 누워서 자 퀴즈 들어갑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훨씬 쉬운 거. 떡 먹고 눕기. 자, 그래서 정말 따논당상입니다. 따논당상이에요. 세 나라 연합군이죠. 군사력도 작전도 또 그 계획도 너무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일쯤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문제. 하필이면 여러분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은 왜 물 문제가 생겼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물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7일 동안 가려면은 이 사해바다 북쪽을 치면 바로 2, 3일이면 칠 수 있지만은 저 남단까지 돌아서 가려면 한 7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 일주일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 군사와 또 백성들과 가축들이 가면서 오면서 먹을 물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지점 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을 것이고 웅덩이가 있을 것이고 괴천이 흐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쯤 7일쯤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물이 딱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제는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고열에 휘달리죠. 탈진되죠. 죽어가는 짐승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인들이 정신무장하고 정신통일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있는 그런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 돌아가시면은 다 뭐 사장님이고 아마 대표고 리더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도자였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왕이 이렇게 물이 없으면은 빨리 다른 데 물이 있는지 찾아보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돌아왔던 길을 7일 동안 빨리 돌아가서 물을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7일 돌아간다고 여러분들 7일 안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물도 없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너무 빨랐는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이거 가져가세요. 시간 관계상.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없을 때
무언가 개천을 찾아보든지 웅덩이를 찾아보든지 뭔 방법을 쓰고 이래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으시고 안 돼도 하나님 찾으시고 더 안 되면 더 찾으시고 더 잘 되면 더 찾으시고 잘 될수록 여러분들 숨은 교회 오셔서 처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고 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바쁘면은 교회를 잘 안 오시더라고요.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안 바쁘게 해주시옵소서. 안 바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바쁘시더라도 교회 더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바쁠수록 교회 더 자주 오자. 이 여호람 왕은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3개국에 자기가 전쟁을 하자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도와달라 해서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빨리 하나님을 찾든지 두 손을 들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뭔 리더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아마 원불교 다녔나 봐.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원불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은 저 하나님이 우리 새 왕과 우리 백성들을 다 모압선에다가 죽이려고 저분이 작정한 거다. 이렇게 교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좀 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실수하고 제가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를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은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서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여기 어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깜짝 놀랐네. 이 여호사밧이 여기 어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을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김선봉 목사님. 힘들수록 목사님 찾아가시고 일이 잘 될수록 목사님 찾아가시고 일이 안 돼도 목사님 찾아가시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기도하셔가지고 감동대로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결국은 엘리사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전부여의지어서서 손들. 그런데 여러분들 일을 해보다가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죠? 조금만 힘들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올 텐데 해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어려움이,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예고 없이 이런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본인이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호람 왕도 자기가 전쟁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군사력도 작전도 무기도 이런 가축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오시면서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흰머리 소녀들 아마 우리 이 어르신들은 아마 스펙도 많이 쌓아놓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자녀도 다 결혼시키고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다. 그리고 주식도 좀 사놨고 뭐 보험도 빵빵하게 들었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다. 뭐 우리가 대부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식주 문제, 그죠? 부모, 형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좀 뭐 주식과 보험과 그 다음에 조금 뭐 이 레저 스포츠 좀 하고, 그죠? 해외 여행 좀 한두 번 다니고 뭐 이런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숨은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루디아, 마리아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 수유리에 있는 그냥 마리아가 몇 살까지예요? 루디아 몇 살까지? 길거리 가시다가 그냥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냥 숨은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아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3개국 연합국이 여러분들 물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물을 준비했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왕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나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죠. 그러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또 그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잡아먹으려고 정말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무슨 나무에서 기대고 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빨리 다 같이 손 들고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 니네 아버지가 우리 스승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네가 아쉽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나는 너 못 도와줘.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가. 여러분들 꼴배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팔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꼴배기 싫어. 그래서 이 엘리사는 꼴배기 싫어. 당신은 이제는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 도와줄 마음이 없어.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스승한테 얼마나 악독하게 하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스승님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있는 거야.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신을 봐서는 내가 꼴도 보기 싫지만은 이 여호사밧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여봐라, 여기 어디 검은고 탈자를 한번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서 검은고를 탑니다. 막 타요. 자, 내주의 보혈은 시작. 후렴으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언제 지금 가오. 내가 주께로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잠깐. 이렇게 검은고를 막 타는데 엘리사에게 영감이 딱 온 거야. 영감. 어떤 교회 갔더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이렇게.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흰머리 소녀가 한 80살 되셨나 봐. 흰머리 소녀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냐고. 그랬더니 하늘의 영감 먼저 간 영감 생각해서 그 눈물이 났다 그래요. 자, 쪼크였고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가지고 검은고를 막 타는데 엘리사가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 영감 말고 영감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우리 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야.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아멘 하신 분은 많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올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야 찬양단 앞으로, 오늘 우리 특성한 조수미들 앞으로, 그러면 조수미들이 찬양을 하면 목사님께서 영감이 딱 오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 될 때까지 순종.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는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주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여전도 회장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구역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배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답을 주실 때는 알았다 이렇게 음성으로 또 주시지만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회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전쟁을 하러 7일 동안 갔습니다. 7일 동안 걸어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모양새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쳐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광야잖아요. 골짜기잖아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개천을 팔려면 처음부터 총칼을 들고 가지 않고 뭘 들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뭐 도구가 있어요? 여기 광야고 골짜기인데 무슨 여기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 유헤드 빙빙 아이엠 말짱말짱 정신 나갔습니까? 왜 여기서 개천을 팔아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는 광야고 우리는 지쳐있고 도구도 없고 개천을 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천을 파면은 그 지하수에 물이 있어야지 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는 여러분들 저 밑에까지 물이 쫙 빠져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천을 파도 거기서 물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 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비를 내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파지 않아도 그냥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주시든지 이런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까? 라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똑똑한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우리 자위 한번 인사합시다. 덮어놓고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지,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구나. 읽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든 덮어놓든 하여간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시면은 그대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비를 주시든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개천을 파라 하십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 직원들에게 그랬대잖아요. 회장님, 이거는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자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해봤어?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한번 시작. 해봤어? 우리 루디아 회장님 누구세요? 여기 루디아 회장님, 마리아 회장님. 예, 앞으로 회원들이 회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좀 젊죠? 루디아는 좀 이쁜 목소리로 해봤어? 마리아는 해봤어? 회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해봤어? 기도해봤어? 해봤냐고? 이렇게 뭐 수문교회 여전대 우리 회장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내 뜻하고 선지자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볼 것 같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집사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도 여전도 회장님을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회장 할 맛이 나죠. 그냥 회장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을 생각하셔가지고 세자로 시작. 그렇다고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물을 주시겠다는 거.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천을 파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이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1층에서 우리 학생들 예배 같이 드린다 그러죠? 잘 듣고 있냐? 제가 우리 노회 학생 청년 연료부 부장이에요. 제가 하나도 안 기뻐해 주시네. 작년에 우리 수문교회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 왔는데요. 지금 뭐 열 몇 개 교회 모였는데 찬양도 제일 잘하고, 뭐 그 두 자매 춤도 엄청 잘 추고 아주 뭐 그냥 성경 퀴즈 뭐 해라 그러면 다 1등이고,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회 또 안 하냐? 물론 하죠. 당연히 하죠. 꼭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수문교회 와보니까 뭐 예전에도 느꼈지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애들부터 남녀노소 어른들까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벌써 찬양 소리가 달라요. 또 아멘 소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늦게라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도회가 살고, 여전도회를 통해서 숨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머지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아멘도 안 하시. 다시 처음부터. 여전도회가 살면 숨은 교회가 살고, 숨은 교회가 살면 나머지는 자동, 가정이고 자녀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건강이고, 딱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늦게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스타일, 내 성격대로 막 하나님 뭐 등 뒤에 주고 내 먼저 일을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네. 꼭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전에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시면 훨씬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아이고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네, 늦게라도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놀랍시다. 시작. 옆 사람하고 한번 놀래보세요. 시작.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모든 일 다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이. 시작.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그 병도 다 치료하시는 분, 이런 모든 것도 다 치료하시는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냐? 시작.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의식주 문제, 그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 그죠? 남편. 아내는 별론데 남편들이 다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 골치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요. 요만큼 가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도 응답을 안 주세요. 요 정도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해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게 빠르겠어요? 처음부터 천부여가 빠르겠어요? 그렇죠. 왜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찾냐고요. 처음부터 찾으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해야 되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파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파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수두룩, 닭상, 매니. 네? 예, 많이가 빠졌네. 수두룩, 닭상, 매니 많이, 다 같은 뜻이죠?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개천을 파되 많이 파십시오. 개천을 파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물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침 소재 드릴 때. 아침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금 걱정거리 많죠? 여러분들은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하시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죠.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하려 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 다 잘 되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라고 생긴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주중 예배는 사업차, 직장차 여러분들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1층에 있는 학생들 잘 들어. 주일날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책임져. 따라합시다. 주책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합시다. 주책 맞아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안 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원망과 원불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왜? 역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달라요. 저쪽에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이 곡 자체를 몰라. 이게 우리 형님이 지은 건데, 제가 김석구고 김석균이잖아요. 왜? 한 16천 형이에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해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끌고 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뭘 일하고 계셔요? 그렇죠. 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들 일 안 해요. 순종하시면 하나님들 일하셔서 다
단칼에 그냥 할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겠다.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고 고난 뒤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미리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자주 빠지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을. 비록 조금 모질하고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행에 지나서 여러분들 버려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 옛날에 다른 숟갈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누룽지 막 긁어주시는 거. 그러면 숟가락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도 누룽지를 긁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유행 지나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못 쓰는 그런 여러분들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가 다 준비했지만은 일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큰 문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천을 딱 팠어요. 그러면 바로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물이 생겼어요? 그것도 판 데서 생겼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잖아요. 내가 판 자리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왜 하나님 판 자리에서 물을 안 주고 저기에서 흘러오게 합니까? 이렇게 또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다고 그 시간에 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판 자리에서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돔 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 골짜기마다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천이 뭐냐? 저는 이 개천을 그릇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그릇.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또 하면 안 하시네. 그릇을 많이 준비하되 요런 그릇 말고, 그렇죠? 저기 김장할 때 빨간 고무다라 같은 이런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릇마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릇, 자, 건강의 그릇, 경제의 그릇, 자녀의 그릇, 남편의 그릇,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이런 그릇, 수문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이런 그릇, 이 수유리가 어떻게 부흥될까, 이런 그릇,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 이런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수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릇은 개천을 파는 자에게, 문제의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자에게, 절망의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자에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시되, 특별히 우리 루디아,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개천을 많이 파서 여전도회가, 제가 다음에 언제 올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다음에 올 기회가 있다면 여전도회가 그냥 두 줄로 다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여전도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
교회 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잘 돼야 교회 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결하셨나? 22절로 25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땅이 여러분들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붉은색으로. 그래서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하니까 저쪽 모압에서 이렇게 보니까 햇볕에 비춰가지고 거기가 다 피바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아니 저 골짜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세 나라 지네들끼리 와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막 칼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자기들이 다 치고 받고 해서 그냥 피바다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노량물이나 가지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아무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딸랑딸랑 그냥 전쟁 그 전리품이나 주워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된 이 용사들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그릇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아내 중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나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원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계속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니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웃에 가가지고 뭘 빌리라? 그릇을 얼만큼 빌리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대로 다 차고 또 붓는 대로 다 차고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얼마만큼 많이 준비했느냐, 얼마만큼 큰 것을 준비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두 기관들 그릇을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큰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올 가을에 주시고자 하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